오늘은 사사기 19장 기브아 거민들의 패역한 소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요, 여러분 거의 외울만 하시죠? 어때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개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드보라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부록처럼 딸린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정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지만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가정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7장, 18장, 19장 계속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지도를 같이 보게 될 터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가정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아들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자기 가정 중심에 두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가정의 타락한 모습을 17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8장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그때까지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18장에 가만히 보면요, 단 지파가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가정의 종교적인 타락을 부러워하고 그 타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고, 미가 집에 있는 가짜 제사장을 자기 제사장처럼 삼아서 질문하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7장과 18장을 보면 미가의 집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한 젊은 레위인 제사장과 단 지파 모두는 다 몰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가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짧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게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가 살고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죽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비 효과,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어지는 것, 그것을 나비 효과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의 영적 타락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 사회 국가까지 엄청난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 한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그 나비 효과는요, 이루 우리 스스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접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사사기 8장, 17장, 18장에서는요 4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단 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돌팔이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단 지파의 정탐꾼이 제일 먼저 어디에 오는가 하면 기브온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청년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돈과 편안함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네가 지금 여기서 그런 일 해야 될 사람이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 18장에서는 단 지파의 족속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5명의 짝퉁 정탐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단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터인데,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두 번째 질문을 18장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미가 집안의 레위 제사장이 단 지파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사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여러분, 솔깃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겠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레위인은 미가를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얄팍한 돈을 따라가는, 인간관계를 따라가는, 이념을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이 단 지파가 와가지고 자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까지 다 단 지파가 빼앗아 가버리자 그가 이렇게 푸념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푸념하듯이 의문문을 던집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을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와 미가 가정의 이야기, 합성된 융합된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돈 많고 권세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스스로 푸념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18장까지를 정리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똑같은 한 가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한 사건과 거기에서 파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됐지 첩을 취합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당시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소행들을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 중의 왕, 내 인생의 주인 중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장부터 21장까지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7장에는 미가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입니다. 18장에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부터는요, 오늘 내용입니다. 기브아 거민들의 패역한 소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브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화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행하였던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바로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 1절을 그냥 읽으면, 지도를 안 보고 보면 아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도를 딱 놓고 이걸 찾아가면서 보면 이것은요, 우리로 이제 그 시대와 좀 다르겠지만 우리로 이렇게 말하면요, 저 태백산맥 쪽에 살던 사람이 김포까지 와서 바람을 피웠다,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산 모두가 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탕한 고멜과 같은 사람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간통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 여기가 보면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와 여기는요, 바로 옆에 유대 산악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악지대, 유대 산악지대가 있는 이 험악한 그 시대에 그곳에서 여기서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첩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 모두가 다 레위인으로서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 일에만 전념했다, 그 이야기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17장, 18장, 1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사람마다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상습적으로 범했던 시대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당하게 되는 비극, 인간의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허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 이 레위인으로서 오히려 그 한 사람은 첩을 취하였다. 그 인생 전부를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첩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 이스라엘의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스라엘 지방에 뭐 길이 잘 나와 있고 고속도로가 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 시대 때 그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은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참 갈 수 없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요, 삼손처럼 음행하고 도망간 그 첩을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늘날이 아니에요. 오늘날이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되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재워줄 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가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도록, 결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재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늙은 노인이 이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재워주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폭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을 끌어내어라. 내가 우리들이 그와 남색을 하겠다.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안 돼. 이런 나쁜 일 하면 안 돼. 내 딸이 있으니까 딸 데리고 나갈래?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 노인과 함께 자기 첩을 내어주어서 위기 때 위기의 방패막이로 이 첩을 그냥 불쏘시개처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여서 죽자, 이 레위인은요, 레위인이면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려는 그 호소의 행동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면 이럴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그 시대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거기에 있는 비류들과 폭도들과 또한 기브아 거민들과 이 레위인이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지존파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을 때,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이방인들의 성읍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고집하고, 그를 영접하는 노인에게 자기는 레위인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인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까? 자기 집으로, 남편을 배신하고 자기 친정집에 가 있던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그 인생을 즐기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까?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에 있잖아요,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영접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중에서 이 노인이, 이름 없는 한 노인이 그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였다는 사실에서 그는 옛날의 경건한 생활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처럼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사랑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선심 행위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믿는 자로서는 그들을 친절히 섬기는 것은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휴일날 이 카페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참 우리 교회 별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렇게 있으면요, 화장실 급해서 오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매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카페직인 줄 알고 들어와서 커피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커피 안 판다 그러면 그래도 달래요. 아저씨가 내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돈도 안 받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하고 나서 그 돈 2,000원을 어떻게 받아요? 쪼잔하게, 예? 이게 그들을 탁 섬기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이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참 잘 대접하자.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기분 좋으면 금냉식 아이스도 내려주고, 또 더 기분 좋으면 다른 차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선심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게 선심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가가지고 그들과 사진 찍고 신문에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거하던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빨리 그냥 읽어갈 테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하룻밤을 더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자지 않고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채우고 자기 여자와 함께 자기 장인어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부스의 맞은편 성에 도착했을 때,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여부스에서 좀 잡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여기는 우리가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룩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성으로 갔지요. 그런데 마침 기브아 성에 가서 잘 방을 구하고 있지 못할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성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에 같은 고향이었으나 그때는 이 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의 명령대로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가고 있어? 우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재원만 주시면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숙박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자십시오. 노인이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고 그들은 씻고 이제 하루를 쉬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 집을 포위한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 노인을 급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해야 하겠소. 여기 당신 집에 온 사람이나 여자 끌어내라는 말 아닙니다.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 말입니다.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런 나쁜 일은 하지 마시오. 내 집에 온 손님 아니요.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끔찍한 일 하지 마세요. 25절. 그러나 기브아 거민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새벽에 대해서 놓아주었는데 그 첩은 돌아와서 시체가 되어서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 그림을 있잖아요. 여기 좀 붙이려고 찾았더니 전부 다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장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기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글자만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떡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안락에 취하면 죄의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만 하니까 레위인 자신이 뭐에 걸렸습니까? 죄의
올무에 걸리더라.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취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과 공존하며 그들과 함께 즐기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고, 그 폭도들 가운데 현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같이 어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손톱 밑에 때만큼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짐승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 말씀을, 가사를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네.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해야 할 레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남색을, 호모섹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이방 백성들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지파들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오래전에 소돔에 있었던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부끄러운 짓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못할 짓이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부끄러운 짓만 양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못할 짓이란 아무 짓도 없다. 그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딱 중심인 19장을 강해했습니다. 아마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려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17장부터 21장, 1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요,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이단에 빠지니까 누구세요? 제가 3년 동안 가르친 강원도 군대에서요, 가르치던 아이가 나보고 누구신지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거리를 한다. 레위인처럼 첩을 얻고, 예? 그 첩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원수 갚기 위해서 사람의 시신을 마음껏 해서 민족 간에, 지금 다음 배우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거의 처음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도륙이 됩니다. 남자들이 다 도륙이 됩니다.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절단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지옥 끝까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욕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욕할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